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어린 나귀의 등 위에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종료주일이면서 또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은 그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이제는 돌아가시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이제는 주일 날 새벽 이른 아침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어지는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사건, 바로 이것이 이제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다시 찬란한 태양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여러분 죽음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도 승리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이른 새벽 여러분들도 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배가 8시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8시 또 예배 드리기가 좀 타임이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새벽 5시 반에 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새벽에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시고 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여러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비아 돌로로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는 과연 뭘까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그 옛 도시의 좁고 꼬불꼬불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바로 그 길을 갖다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고 한다면 그 성지순례해 준 가정 가운데 가장 감동의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비아 돌로로자라고 하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따라가야 돼.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갈 때 왠지 우리 마음속에 뭉클함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내가 주님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입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옷을 벗겨라. 그리고 채찍질을 하여라. 십자가의 형이 판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옷을 벗기고요,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채찍질은요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가죽끈을 그 나무에 묶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채찍의 긴 가죽끈에는요 뾰족한 뼈 조각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납 조각들이 거기에 촘촘히 붙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이유는 그 뾰족한 뼈 조각과 날카로운 납 조각 등이 말이죠, 그 사람의 몸을 감쌀 때마다 그 사람의 몸을 뜯어낸다는 거죠. 그냥 그것이 박혀가지고요, 그 채찍을 당길 때마다요 그 몸에 있는 살점이 빠져나가고 찢어나가고 그 속에서부터 막 멍이 들게 되고 이제는 피가 한 조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피가 폭발하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채찍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채찍을 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는 이 사람이 십자가의 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그 순간부터요, 이제 십자가의 형을 지나가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데요, 그 채찍을 맞는 사람들은요 어찌나 그것이 고통스럽든지 사람들이 그 채찍질을 맞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의식을 잃어버린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채찍질을 맞다가 어떤 사람은요 실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어져 버리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까무러치게 해서 거의 초죽음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채찍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즉시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자고 하면 건장한 군인 4명이 서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 죄인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우락부락한 4명의 군인들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형장이 있는 형장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벌써 초죽음이 되었고 벌써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실신하고 정신을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길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무지막지한 로마의 군병들은 말이죠, 이 사람이 쓰러질 때 다시 채찍질을 하고 말을 안 들면은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말이죠 억지로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저 형장까지 몰고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까스로 형장에 올라가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을 바닥에 누이고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양손을 못을 박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세운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요 거기에 신경과 심줄에 그 못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온몸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그 못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지탱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자기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있는 피들이 막 한쪽으로 몰려나고 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말이죠, 이 사람의 피가 머리 위로 막 올라가면서 이 사람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전율을 이 사람은 느끼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울부짖다가 그만 이 사람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형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38년 우리나라가 일제 속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목사님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게 순교하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록 주기철 목사님이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보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고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환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주님은 그 길도 너희를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죠, 참 우리는 갈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닐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갈 곳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갈 곳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참석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꼭 참석해야 되는 장소, 그것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잔치집은 안 가도 돼요. 돈만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집은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 아셔요? 우린 생각을 할 때 유가족에 대한 인사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례식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인사도 해야 되겠고 위로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장례식장에 갈 수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을 떠나가는 고인에 대한 존중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꼭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서울에서 은퇴하고 이사 오셔서 교회를 등록하셨던 노인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하면, 제가 고향이 평택이니까 평택에 장례식장이 준비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도 해주셨고 인사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노인 두 집사님께서, 부부 집사님께서 여주에서 장례식장에 있는 평택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10시가 돼도 집에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냐고, 에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늦게까지 집에를 안 가고 계셔요. 그러다가 11시 12시쯤 되니까 안 보이시길래 가셨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침 7시에 벌써 이분들이 와서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찍 빨리 오셨느냐고. 여주서역까지 오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텐데 어떻게 빨리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집에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있다가 그냥 늦게 나가가지고 요 장례식장 주변에 있는 모텔에 가서 둘이 한밤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오늘 이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왔노라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요, 이제는 발인을 하기 위해서 차에 싣고요, 이제 어머니를 매장하기 위해서 와야 되니까 차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분은 이제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차를 타고 나오는데요, 제가 상주니까 맨 앞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차가 나오는 길목 그곳에서 그 두 분이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말이죠,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90도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두 분. 저는 그게 지금도 내 머릿속에 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거였어요. 고인에 대한
진정함이 어려있는 그 두 집사님의 모습이 여러분 나에게 준 깨달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유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존중은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계셔요. 장례식장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떠들고 다니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길의 제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 오늘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첫 번째 보여준 사람들은 누구였냐고 하면 그들은요, 무리꾼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2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는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가로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길가에 와서 그들이 서서히 주님의 길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마셔라,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무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언젠가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무리들, 그 구경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아이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죽으러 가는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저 사람은 어쩌다 적골이 됐을까? 사람들은 서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혀만 턱턱 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실 때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 다시 말하면 구경꾼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구경꾼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함께 돌보아주면서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내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덕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제단, 이 제단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투명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명인간.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투명인간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존재가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나도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은 무리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구경꾼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요, 또 한 부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똑같은 본문을요, 성경 마태는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갔는데 마태가 하는 얘기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을 얘기하면,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 예? 여러분, 재수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이 억수로 재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몬도 말이죠,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냐고 하면 이 사람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억수로 재수가 없어갖고 말이죠, 그만 로마 병정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성읍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유월절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구경꾼으로 그곳에 있다가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운이 억세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저 아프리카 해안 지방에 위치한 성읍, 작은 성읍에 살고 있는 구레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니 존찌개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네 아들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말이죠, 정말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쪽 반대편에도 보이지 않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같이 끌고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됐다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했어. 눈을 봤더니 옆에 양 한 마리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 갖다가 칼로 찍어서 그 양을 번제 잡아서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시몬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시몬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억수로 재수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억수로 재수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많은 우리들과 같은 구경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준비하셨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힘들고 괴롭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오늘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괴로움이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필연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자의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는데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내 십자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억세게 재수 없는 분 두 분이 걸렸습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두 분이 걸리셔갖고 그분이 십자가를 해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십자가가 저 앞에 십자가 저걸 새로 한 거고요. 밑에 교회에 불이 막 들어오잖아요. 성 같지 않습니까? 다음, 예, 저 십자가, 예, 잘 나오죠. 그 다음, 예, 그 교회 조명까지 다 이번에 했는데, 글쎄 이거를 누가 했다고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 걸렸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길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역사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거 우연인가 보다, 이거 나에게 억세게 운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나의 필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 또 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여러분, 무리는 무리인데 이 앞에 큰 무리랍니다. 누굴까 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몇 사람이에요? 다시 해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이에요? 4사람밖에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갖다가 큰 무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줄 알았더니 4사람밖에 좀 안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아까 분할 사람 시몬은 저 아프리카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성읍에서, 저거만 성읍에서 온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큰 무리 여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 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4명.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이모 이름 뭘까요? 이모 이름은 뭘까요? 나도 몰라요. 어떤지 모르겠어. 이모가 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내가 추측하기는 이모 이름도 마리아 같아. 마리아. 그렇잖아요? 언니가 마리아면 동생도 마리아지. 거기다가 이제 막달라니까 너는 조금만 더 마리아. 뭐 이렇게 되겠죠. 안 그래요? 근데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4사람이 똑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압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큰 무리래요. 많은 여인들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지금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웃으며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느냐? 십자가의 길은요, 눈물로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말을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큰 물에 속하는 이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그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구경꾼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억세게 운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슬피 울면서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여인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무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어쩌다 붙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 더 이상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어서 말이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투영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시며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도 그 기꺼이 가겠노라고 위험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하면서 억세게 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억세게 운 나쁜 사람들 아니죠.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무리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억세게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큰 여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랑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쉼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 나네.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슬퍼요. 왜요? 주님 모습이 투영되니까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지 마시라고요. 뭐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나 때문에 울으시라고, 우리 애들 때문에 울으시라고요. 왜요?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답니다. 사고가 났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내일 어떻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억세게 기분 나쁜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 모든 것들은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이것이 나에게 준비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비록 4명이지만 그 4명이 큰 무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락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